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기름 부었거든요. 아직은 사울 왕이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괴로워할 것이냐. 지금 사무엘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왜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애착이 있겠죠. 마음이 있겠죠.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 괴로워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괴로워할 것이냐. 1절 말씀 계속 볼까요?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들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가면 알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먼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왕감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왕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엘리압이 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잘 아시네요. 7절 초반절에 그 답이 나와요. 7절 초반절 말씀 볼까요? 7절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색이 사무엘인데, 그렇죠? 선지자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뭘 봤던 거예요? 중심을 봐야지.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 큰 키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외모를 봤을까요, 사무엘은? 질문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 괜찮으시죠? 사람이니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네요. 여러분, 저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지목하는지를 봤잖아요. 사울은 키가 크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30cm는 컸나 봐요.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지명당했을 때 환호했단 말이에요. 야,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우리도 왕이 생겼다고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지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사람을 세우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압도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키가 크고 등치가 있고
잘생기고 리더처럼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봤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봤다고 하잖아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봤다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그냥 잘생긴 얼굴 보고 키 큰 것을 봤다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조건, 갖고 있는 스펙,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딱 봤을 때 왕감인 거예요. 리더감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걸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엘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뭐 하영 이러면 이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 영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이름이에요. 일단 엘리압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름이 요한, 한나 요 정도 되는 이름인 거예요. 일단 왔는데 이름이 한나,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5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5절 중간부터 말씀 볼까요? 5절 중간부터 말씀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초청한 거예요. 지금 이새 아들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성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있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부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엘리압, 이새 아들들은 겉으로 봤을 때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하게 흠 없는 모습인 거예요. 실제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 예식하면 우리 흠 없습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가 의로워져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제 설교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좀 이해를, 이거 놓치면 우리 30분 동안 멍하게 계셔야 돼요. 예,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아무리 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신약시대 예수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마음까지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정결 예식을 해도 정결하게 완전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모습, 지금 따지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리더처럼 보여요, 듬직해요, 거기에 이름은 요한,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외모도 온화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믿음직스럽고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지, 그 중심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리더감이네, 저 사람을 세워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무엘이 보고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아무나 왕이 될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엘리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새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게 합니다마는.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당신 자녀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들 데려와 보세요 하면 웬만하면 부모들은 아들 다 데려옵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빼놓고 안 데려온 거예요. 왜 안 데려왔을까요?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막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막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막내를 이제 막둥이 해서 귀여운 느낌이 있지만, 이거 원어로 보면 카톤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미미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 말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여기 말하는 양떼도 그냥 양떼가 아니라 작은 양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양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를 살려서 아버지 이세의 말을 풀어내면 이런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한 명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카톤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는 아직 작은 양떼나 돌고 보고 있는 아직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아버지 이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할 만한 것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몇 살일까요? 70살 아니에요. 예. 다윗이 몇 살일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건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기상 16장인 다음 장인 17장의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 2세의 아들들이 참전을 해요. 8명의 아들들 중에 몇째까지 참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셋째까지 참전해요. 셋째까지. 그러니까 8명, 다윗의 형 7명 중에 셋째까지만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해요. 왜 셋째까지만 전쟁에 나갔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만 나갈 수 있어요. 즉, 셋째가 몇 살이다? 최대 20살이다. 20살이에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장이잖아요. 한 장 지나서 같은 해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시간이 더 지난 거지만 16장, 17장 같은 해라고 치고 연년생으로 난다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연년생으로 난다고 생각했을 때 넷째 몇 살입니까? 19살, 다섯째 18살, 여섯째 17살, 일곱째 16살, 마지막 막내 몇 살이에요? 15살을 다윗은 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연년생으로 나고, 그리고 16장과 17장이 같은 해라고 쳐도 최대 15세예요. 그래서 10대 초반으로 봅니다. 10대 초반. 13살이 초등학교 6학년인 거 아시죠? 예, 그 정도 나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생긴 외모에 키 크죠? 믿음 좋아 보이죠? 율법에 흠이 없어 보이는 형들과 들판에서 작은 양떼를 치고 있는 10대 초반 소년 중에 누구를 왕이 될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 엘리압은 왜 안 됩니까? 엘리압은 왜 안 돼요? 잘생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또 뭐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두 번째, 왜 다윗입니까? 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 답이 7절에 있는 거죠. 다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엘리압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압의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엘리압의 중심은 어때요? 여러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안 됐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 상, 이 사무엘 상은 무슨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왕정 시대, 그렇죠?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은 왕정 시대이면서 동시에 사사 시대인 거예요. 두 시대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사 시대 특징이 무엇이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특징을 한 구절로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소재.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기상 1장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어때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영적 감각이 무뎌 있어요. 제사장의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요. 성전에 헌금을 훔치고 성전에서 일한 여자를 겁탈해요.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엘리 제사장이 나쁜 제사장에서 그렇게 타락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기 상 1장을 자세히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을 교차로 보여주고 있어요.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사무엘기 1장이에요. 그게 3장까지 등장해요. 엘리 모습,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 엘리 모습, 타락하고 소망이 없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그렇게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 예식은 남아있어요. 예배 드려요. 제사 계속 드렸어요. 예배가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형들은 달랐을까요? 사사시대에 다윗의 형들은 그때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형들의 모습을. 다윗의 형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그러니까 기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데 그들을 기름 부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생각, 감정, 의도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세요. 안 속아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안 속아요. 오늘 준비된 말씀 아닌데 제가 다른 설교 좀 하려고 보면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있기 전에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의 헌신이 나와요. 바나바가 재산을 바쳐서 교회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에 바친 걸 일부를 속이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재물을 바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물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다 못 바치죠.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물에,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에 바친 걸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 예? 아니,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치지 말아야죠. 근데 바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의 일부를 바쳐서 누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다 바쳤네 할 정도로 바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재물을 바침으로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맥으로 해석하면 바나바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얻었던 영광, 존중, 존경, 자기 자랑, 이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 바나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바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야, 믿음 대단하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아세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형들의 생각, 감정,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시편 69편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어요. 시편 69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다윗이 쓴 시예요. 내가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왕따였다. 가까운 사람도 나를 대적했다. 왜 그랬을까요? 9절부터 11절이 그 이유예요. 9절,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외면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 그런 다윗을 사람들이 비방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예식에 다 참여하니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시지만, 당연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보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영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보면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하잖아요. 우리 말씀 듣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사람들 없을 때 나의 믿음의 실력, 나의 영적 수준, 그게 뭐냐? 사람이 없을 때, 교회가 아닌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영적 실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진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회자의 자녀와 목회자의 자녀 출신 목사와 목회자의 자녀가 아닌 목회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좀 달라요. 목회자 자녀와 목회자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밑에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수련 전도사였어요. 수련 전도사 끝나고 다른 교회 부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담임 자리 가는 거야 좀 쉽지 않지만, 부목 자리는 나이가 젊고 사역 경험이 있으면 여기저기 지원을 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갈 날이 임박했는데도 지원을 안 해요. 저는 사역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역지 옮기려면 지원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가야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하냐? 근데 좀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다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사역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자녀가 아닌데 나중에 내가 목회할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깊이 보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으실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다윗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엘리압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중심을 바르게 서려고 노력해야죠. 다. 제가 2018년도에 이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너가 다윗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 준비하지 않아요. 엘리압 같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도 동일하게 기름 부으실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